지금 거룩한 것을 힘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때론 개와 같은 모습을 피해갈 수가 없고, 또 진주와 같은 이런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서, 즉 이런 은총을 우리가 입고도 돼지와 같이 이것으로 인해 밟히고 찢기고 또 상하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살면서도 이런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에게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혀도 개는 개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은총을 입혀줘도 개는 개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은혜를 힘입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총이 은총되지 못하고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먹는 일과 짖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합니다. 또 입만 열면 이미 지저대지요.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개 짖는 소리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하나같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러다가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의 안타까움이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거룩하게 하신 것을 거부한 이 사실입니다. 본시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이 거룩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힘입어 살면서도 우리는 전혀 이 부분에 관계도 없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여기에 푹 빠져서 지금도 헤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거룩하다 할 수도 없고, 또 거룩해야 하는 것만은 아닌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주신 피값은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의 피값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담당하신 피입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계속,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의 피값으로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룩한 값을 지불한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내게 이런 엄청난 값을 지불한 너는 누구냐? 여전히 개와 같고 여전히 돼지와 같은 이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이 은총을 거부한 사람이요,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사람이다. 자, 항상 우리가 민감해야 될 부분은요,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다 해도 며칠 못 갑니다. 힘들어요. 지혜도 없고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듯이 우리에게 이 해주신 은총을 묻고 계신 거예요. 이 해주신 은총이라는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이 은혜로 말하고 은혜로 보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움직여 나가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보은 대로 들은 대로 마음대로 말을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지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갈 오늘의 삶의 그 동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입고 예배를 드릴 때 쉽게 떠날 수 없죠. 그 감격과 감동과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몰랐구나 할 때는 쉽게 일어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당시 예수님 때는 이 진주가 최고의 보화로 여길 텐데 이 진주보다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만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꼴이 돼서 이로 짓밟히고 찢기고, 여러분, 이 값진 것이 값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좋고 탐하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 지금 짓밟히고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진주보다 값진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진주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주보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지어주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으실 때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는 보시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자녀가 참 우리가 보기 좋다는 것은 그 부모의 사랑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이 인생을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모든 마스터 플랜이 끝났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을,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그때가 거듭남의 때요, 우리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 움직이는 이 동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모든 것들을 만나는 이런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죽을 맛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일 사살하는 분이 한 38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누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전함이라. 방황이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 실상은 목자 없는 양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사는 게 맞지만,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이 산원 맹수의 밥이 되는 건 누가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면 그냥 뭐 좋은 밥이죠.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이리 가운데 한 번도 보내신 일이 없어요. 보내면 끝이니까.
이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 양은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이 양을 책임지는 목자가 어떤 사나운 맹수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지팡이 막대기로 때려 없앱니다. 죽여버립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있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정없이 맹수를 죽여 없앨 뿐 아니라 방향까지도 목자는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양이 생각 없이 목자를 떠났다. 어떨까요? 일의 밥이죠. 양이 목자를 잠깐 외면하고 주변에 익숙해졌다. 이걸 예수님이 심각하게 얘기했죠.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리라. 이것은 같은 영이면 같은 신앙생활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예수를 믿고 한 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요? 너 왜 이렇게 교회에 나가? 정기 예배 드리면 흔히 부부들이 그래요. 교회 가 살아라. 아주 보따리 싸줄게. 근데 교회는 보따리 싸갖고 살만한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일주일 새벽기도 다 해도 일주일 시간에 10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이죠. 곡해죠.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참석해도 11조의 시간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이것은 뭐 이런 케이스는 얼마든지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런데도 양은 반드시 목자 아래서만이 그 생명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심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언제나 밤사경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뭐 대낮에 뭐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뭐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녔는데, 마귀가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뭐 범죄도 고도로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신을 딱 거꾸로 신으니까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지요. 이놈은 정사에, 그리고 권세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이나 악한 영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악인을 만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가 입 벌리고 산들자를 찾듯이 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밥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현재는 밤사경과 같은 이 얘기는 지금도 그 가운데서도 풍랑 사이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언제라도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배에 오르시니까 모든 풍랑과 어마어마한 이 사투를 벌리는 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하고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나 잘 지으셨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잘 절감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78억은요 다 잘생겼어요. 왜? 어머니나 부모가 지은 게 아니라 설령 부모의 DNA를 갖고 태어나도 하나님이 오밀조밀하게, 어떤 분은 턱을 조금 나오게 했고 어떤 분은 광대뼈도 나오게 했고, 그건 우리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섭섭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항시 사람들의 평가는 막 고치라 그래요. 턱도 깎아내라 그러고 여기도 보쳐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으셔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도 우리가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내일이 겁나잖아요. 어때요? 하도 사람들이 내일 하니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까,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이 내일까지 가는 장관이 알지도 못하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내일까지 끄집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족하다는 것을 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결과를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는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일의 괴로움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목이 힘이 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의 그 값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목이 가란 사람에게 억만금을 입에 넣는다 할지라도 가란 목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아주 탁할 때가 있죠. 저는 창문을 열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 이 창문을 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흡입할 때 너무 행복해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시원하다 이런 분은 거의 다 시원한 것으로 끝나지만은, 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탁한 공기 가운데 창문을 열어서라도 신선한 산소가 내 폐 속에 들어올 때 이 행복, 아침일까요? 우리가 심히 배가 고플 때요, 우리에게 밥 한 그릇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 직립인간으로 걷지 않아? 틀리지 않습니다. 맞질 않아요. 여러분, 걷지 못할 때가 곧 올 거래요. 다리를 다쳐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어쩌면 빨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안타까우면 예수님이,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무슨 기적을 베푸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직립인간으로 걸을 수 있는 행복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걸면서도 말이 많아. 땅이 고르지 않다는 등, 걸면서도 사람들 치인다는 등, 하여튼 주변의 상황에 정말 걸을 수 있는 행복을 가지고 걷는 사람이. 그런데 걸으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할 거예요. 왜? 걸어야 건강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 걷고도 행복한 사람보다 걷는 즐거움을 주신 그 행복을 즐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어느 때가 되면요, 이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또 이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와요. 이거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요, 우리가 이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때는 병들고 먹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든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저도 여람되지만 밥 숟갈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울 때가 있어서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얘 밥 숟갈 놓으면 끝이다. 이게 수십 년 만에 깨달았어요. 숟갈이 뭐가 무겁다고. 이걸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세요. 마실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왜? 우리를 마실 수 있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은총이, 혹자는 이게 어마어마하겠냐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어요.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 다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하신 분이 다니게 하신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어떤 일이니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이 이야기는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지금도 선줄로 여기지만 않는다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요 아무 일이 없는 무탈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인생에 갈 데가 없는 사람, 우리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 이런 사람,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이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귀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어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시험을 안 받기를 원하지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시험은요 공부한 학생에게는 출세기래요. 안 그래요? 고3 수능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봐요. 와, 내가 점수를 받아갖고 정말 SKY라도 갈 수 있는 실력이 된 친구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지만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게 있는 시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부담은 있지만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행해진 모든 것들, 이것은 사실은 내가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이걸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한 주간에도 두세 차례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솔직히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거짓말처럼 일어나서요. 입이 깔깔해서 먹을 수 없을 때가 여러 번 있는데, 하나님, 지금 입이 깔깔합니다.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음식을 넣고 어느 게 내 입에 맞을까? 입이 깔깔한데요, 뭐. 근데 땡기는 대로 먹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 옆에 있다가 흉을 봐요. 아니 그 많은 음식 중에서 된장에 밥 말아 먹고 김치 얹어 먹을 거에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뭐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많이 먹어. 그리고 먹고 나서 자기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이건 체험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음식이 들어가 피가 도니까 옆에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요. 이건 저도 신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사람이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표현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근데 그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저는 이렇게 한방의 모든 약재료가 여러분 식탁 위에 다 있어요. 네. 방풍나물 뭐 풍에 좋다면서요. 뭐 이런 거, 뭐 철분 있는 거 없이, 뭐 봄내기는 뭐 이거보다 좋은 건강 음식이 없다면서요. 뭐 그런 종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몸에 내가 좋은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분의 은총으로 어떤 일이든지 여기까지 왔다면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당이 아니라 감당케 하시는 감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지 못한 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일만 만들었으니까. 정리 안 된 일로 지금 무지무지하게 힘드시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일로 지금. 근데 이게 자꾸 멀리 가면 어려워요. 멀리 가도 왕복거리가 짧아야 돼. 너무 멀리 가면 못 와요. 이게 비극이에요. 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분입니다. 이 그분이 아니면 오늘이라도 건강은 여기까지, 물질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극명하게 표현한 게 욥이죠. 욥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인데 10자녀 선물로 주는데 어느 날 다 데려가셨죠. 와, 재산도 탕진, 자녀도 다 데려가고 그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이 병들고 정말 폐인과 같은 욥. 그런데 욥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만 이 모든 고난 아닌 고난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은 뭘까요? 감당입니다. 보상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병이 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병 나면 물어이죠. 여러분, 요즘과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빨리 찾아온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물을 뻔하게 제대로 묻는 경우를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물을 뻔하게 묻는다는 것은 인정할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표현은 고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지금도 이 두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허물과 부족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만 하겠어요? 저편강도의 이 실상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데 그분보다 여러분 좀 낫잖아요, 수준이. 그럼에도 십자가상의 우편강도가 숨이 끊어지기 마지막 시간까지라도 하도 좌편이 네가 예수면 너도 내려오고 나를 내려와봐. 예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수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하도 안타까운 그 우편강도가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당연하다 그랬어요. 이놈은 너 때문에 하는데 이 세상이 어려운 건 너 때문이야. 근데 아니야. 얼마나 시끄러워요.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인정해요. 이 놀라운 표현을 하는 걸 보면 할 줄 못할 줄 다 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눈여겨본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이번에 행한 것이 옳지 않음이 없다고 감히 십자가상의 어마어마한 중죄인이 그 입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우린 인정해. 나 왜 힘들어야 돼? 나 너 때문에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시끄러워?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떡하실래요? 만일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왜? 우리가 지금도 범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이 확실한 인정을 한 이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그랬어요. 2인칭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이야기는 구원해 달라는 얘기일까요? 인생을 그렇게 저렇게 살고 그 큰 형틀의 이슬로 사라질 그가 할 수 있는 소리냐고요. 그런데요.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어떡하시려고? 최소한도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정도는 나와서 이분이 나를 살렸다고 하든지 그 많은 병자들
제 38년 된 병자도 나와서 한마디 하든지, 관째 나가는 그 청년 살려냈으니 그분의 아들 나와서 달리다 보면서 내가 살았다고 하든지, 도무지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을 때 제자들은 뭐 할까요? 그 많은 게라선 같은 랍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어디 갔나요? 아무도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에 행한 것은 지금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우리의 범사가 지금도 옳지 않은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왜? 이런 인정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니까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것은 고백이에요. 개가 살 수 있는 길이 개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했을 때 이 여인, 그래요, 맞아요, 개라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개 맞다니까요. 이렇게 대거리 한 게 아니라 너무 멋있어요. 개라도 깨끗하게 인정이, 우리가 이걸 못해요. 망하면 망하는 데가 있고 흥하면 흥하는 데가 있고 죽으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아프면 아플 이유가 있잖아요. 왜 모르십니까? 깨끗하게 인정해요.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안 하는데, 이 인정과 함께 이 고백이 예수님을 가만히 있게 만들지 못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왜 못해요? 어디 멀리 가서 뭐 고침받고 그런 사기성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하잖아요.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인정과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인정과 고백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그 인정과 고백대로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시작이 여기고, 이 인정과 함께 인도받는 것은 비용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가 이제 숨 넘어갈 시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일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인정할 분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그러기보다는 내 공로가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 버니까 너 먹고 사는데 너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느냐,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 할 수 있고요. 인정은 뭐예요? 맞다, 나 사실 직장 잘릴 뻔했는데 나 이제 비밀이지만,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아까 어색하면 제가 먹는 문제, 숨쉬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150편 쓰고 맨 마지막에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어마어마한 것은 시편 150편 전체를 맺는 결론이에요. 호흡 가지고 찬양 뭘로 해요? 호흡 갖고 하잖아요. 뭐 복식이든 무슨 호흡이든, 호흡이 없는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호흡 속에 내 생명의 생명 되신 분이 내 생명을 주도하신 이 간증이에요. 야, 호흡이 있으니까 하나님 찬양해, 이런 천박한 표현이 아니에요. 천박한 것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와야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이지.
이걸 누가 하라 그랬나? 시켰나?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헛소리 하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하늘나라다운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는 아십니까? 혹시 감사하고 싶은 분은 제가 한 팁을 드릴게요. 감사는 캐내어서 하는 거예요. 있는 거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안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캐내어서 하는 감사는 뭐냐? 여러분이 어려운데 애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갑자기 등록금이 안 돼요. 통장도 마비예요. 뭐 요즘 같은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때요? 야, 없으니까 그냥 관두자. 그럽니까? 또 애가 또 없을 때는 대학도 좋은 데 갔어. 그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은행 뭐든지 어디 가서 빌리든지 없는데 마련하는 게 맞지요? 맞지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이보다 못하다면 사업이 지금 막 하다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안 하면 주저앉고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은행을 끌어오든 어디가 끌어오든 끌어와야 되는데 안 하면 거기까지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이보다 못할까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왜 호흡을 얘기했겠습니까? 진정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하신 분의 감사는 생명 감사예요. 옥합계행도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팩트만 얘기합시다. 사실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도무지 묻질 않아요.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것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SK로 되어 있어요. ask.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다 아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이보다 교만한 교만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께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교만이 해 아래 어디 있을까요? 길을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 묻지않아서 거부하는 이 거부보다 더한 죄가 없어요. 왜? 그분을 거부하는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물으면 언제든지 답을 준비하고 더한 것도 준비하신 분 앞에 묻질 않는다? 이런 폐륜적인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하는 말을 듣기 싫다고 죽여 없애자고, 우리가 더 이상 네 말을 들을 필요 없다고 죽이려고 달가대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다 죽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이 막 죽어가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다 알잖아요. 죄진 사람만 알아요. 왜 죽는지도 압니다. 왜 망하는지도 압니다. 왜 병들었는지도 압니다. 모른 척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살려달라. 우리가 모세가 참 온유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다시 모세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왔네요. 하나님이 참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야, 얘 장대에 구리뱀을 담아서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불뱀에 똑같은. 그리고 잘 들어라. 그들 가운데 세워두고 이렇게 말하라. 누구든지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모세에게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안 믿었는데 뭐.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개 한번 돌리는 게 그렇게 돈 들까요? 쳐다보는 자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와 꼭 같아서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광야에 노뱀을 든, 그리고 불뱀에 물려 그 큰 죄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살인 방조죄일 수도 있겠고, 이런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도 즉각 돌아봐 보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지금도 그래요. 응답은 쳐다보는 거예요. 12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몰랐는데, 믿음은, 그녀의 살아있는 믿음이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을 나가게 합니다. 깜짝 놀라서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세상에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이파가 나를 에워싸고 몸이 부딪혀도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믿음 그런 거예요. 뭐가 아니?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 시간이 이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원수마귀가 이해를 못하게 우리를 방해할까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원수는 네 집안 식구이라 그랬죠? 그랬죠? 예. 이건 굉장히 같은 기도의 영적인 신앙의 패턴이 아니면 언제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조금 교회 열심히 있으면 한쪽에 열심 없는 분이 꼭 컴플레인 하잖아. 그렇게 믿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다 아셔, 내가 어쩌고 무식하면서도 아는 척하죠. 되게 한쪽에서. 그래서 뭐 다 틀리거든요. 이보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2의 혈루증으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하고 마지막 병이 더 중해진, 이제 숨 넘어갈 그 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소식을 듣고 엉금엉금 겨웠을 거예요. 왜? 어차피 죽을 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히브리 11장 6절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왜? 난 지금 이렇게 옷에 뒤에 와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살아있는 믿음을 믿기만 해도 내가 능력으로 지금 고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애를 빙자하고 남편을 빙자하고 상황을 빙자하고 뭐 학교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죽을 사람이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다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인 이유요, 오직 믿음인 이유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믿음 없는 거 내가 알고 그분이 아시는. 그래서 성경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고침받은 이유는 12의 그 혈루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이다. 믿는데 믿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무리 벽을 고치고 응답을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보상받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분이 왜 대단한 분이실까요? 설교할까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언했어요. 이 얘기는 세계 감염병 대유행의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호흡기입니다. 호흡기. 감기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예요. 호흡을 할 수 있느냐, 호흡을 하다 죽느냐, 호흡을 하다 폐가 하얗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과학적으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도 이만한 것은 5,200만 중에서
한 55일 가까이 한 8,000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는 아직 80명 좀 못 되는 통계가 나왔는데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이에요. 한 40일 쳐도 한 1600명의 사살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물론 확진자들이 한 8,000명 되니까 또 더 많다 그러더군요. 근데 저는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명이 있구나. 생명은요, 병으로 든 바이러스로 든 사고 나든 함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긴 사람이라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현대과학으로 의학으로도 여러 차례 이 고비를 맛본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할 것입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제가 130km씩이나 교회 일이 따라서 그 밤에 오다가 대형 사고인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살려주셨어요. 뭘로 표현할까요? 얼마든지 죽을 일이 있고 얼마든지 망할 일이 있고 얼마든지 끝날 일이 있고 이 호흡기 질환 속에서 호흡을 하신 분께 생명을 주신 감사가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지금처럼 5,200만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일은 우리 한국 5,000년 역사의 처음이에요. 사스 때 안 그랬어요. 신종포로 때 안 그랬어요. 메르스 때도 안 그랬어요. 지금 이 사건을 두고 결국 죽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안 죽으면 이런 기수한 필변 없는데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로 모르는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난 묻고 싶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도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어. 나 지금 매우 섭섭해.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이런 거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 마음을 왜 말씀하셨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지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도 아니에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세요? 예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가 인생의 흥망성쇠요 생사와 복이 여기서 결판납니다. 얼마나 마귀들이 이해를 못하려고 고도로 이 일에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나머지는 죽을 때 죽고 욕먹을 때 욕먹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믿음은 각자의 몫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으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뒤로 예수 있는 모르는 사이에 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안 난다고요. 언제 믿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언제 기도하셨어요? 하고 싶은 기도만 했잖아요. 믿고 싶은 것만 믿었잖아요. 솔직합시다.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라도 못하실 게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릴 수 있을 그때 더는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에 흘러가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 맹수가 이리가 양을 삼킬지 알 수 없는 이때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인 저희들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